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가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법,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아마 이 책을 사서 보신 분들 계시죠? 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장 한 끝부분과 3장 그 부분을 함께 봤고요. 오늘 4장 부분에 대한 그 책의 내용에 있는 말씀이고, 또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또 전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의 그대로 한 80% 그대로 말씀을 함께 제가 녹취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함께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4장 챕터 제목 다 똑같습니다. 제목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네,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계속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것들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믿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또 모른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그 믿음을 취하시고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대해서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챕터 4장에 보면은 믿음은 이라는 것이 써져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다가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믿음은 뭔지 형광펜으로 쫙 이렇게 그셔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까지고 인데, 오늘은 6절 말씀만 제가 써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모르겠지만은 골든벨을 울려라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100문제를 풀어서, 100문제인가요? 50문제인가요? 50문제. 근데 대부분 49문제에서 떨어지고 아깝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0문제, 49문제를 맞히면은 어디에요? 무슨 명예의 전당 그 종이 아래에 딱 거기 가잖아요. 그리고 딱 만지면 종이 딩딩딩 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전당, 그 믿음의 전당이라는 것은 골든벨을 울려라서 말하는 것처럼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어떤 어려움도 있고 기억이 안 나고, 이것이 긴가 이것이 아닌가,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이거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 내가 여기서 탈락되는 건가 아닌가라고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풀고, 두 문제 풀고, 세 문제 풀고, 49문제까지 풀고, 마지막 이제
50문제 풀면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 사진에 올라가고 또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됐는데 순간순간 그런 갈등 속에서 순간순간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찬스가 있어요. 찬스가 있어요. 찬스가 있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전당이라는 것은 찬스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원하는 것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또 너가 거룩함이 없이는, 또 말하면 내가 의가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다는 것. 물론 사랑도 기도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의도 없어서 될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거룩함도 의도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축복들을 내가 취하려면은, 그 축복들을 내가 삶 가운데 가져오려면은 활성화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내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잘 챙겨주고, 아빠 선물을 뭐 받고 싶어라고 물어봐주고, 또 물어보지 않고 또 몰래 해가지고 짜잔 하면은 기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 우리 학생들은 모르지만은 지금 직장을 다녀서 돈을 월급을 다 가지고 용돈을 얼마 드린다고 할 때, 엄마 이거 제가 월급에서 엄마 생일로, 아빠 생일로 맞이해서 뭘 사드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그냥 필요한 것 아빠가 쓰세요, 엄마가 쓰세요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것, 그것도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일까? 가장 기쁜 것, 1,000만 원을 갖다 준다? 100만 원을 줬다가 1,000만 원을 줬다? 기쁘겠죠. 생일 선물 그냥 조그만 화장품 줬다가 벤츠를 사줬다?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내 자녀가 형통하고, 내 자녀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에서 가장 기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 수중에 뭘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나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번성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잘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하고 또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것이 어머니로서 아주 가장 행복한 일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형통하고 성장하고 또 뭐예요? 충만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 복을 받게 하는 것, 그 복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이다. 예,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이다. 말씀을 들어서 잘 알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이 됐으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인데, 다음 문장에 나의 영의 반응이 뭔지를 또 보충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내 영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걸 더 쉽게 말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내게 온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서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펼쳐볼 수 있고, 시간만 되면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주어졌다는 거죠. 또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축복들, 재정적 부요, 건강, 치유, 인간관계 회복, 인간관계의 호의, 또 감정적인 치유, 또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것,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정적 부요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인간관계 회복에 대해서, 또 관계의 그런 호의에 대해서, 감정적인 치유에 대해서,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발걸음을 내딛느냐, 내딛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발걸음? 어떠한 발걸음이요? 말씀에 근거한 발걸음을 내가 내딛는 것이라는 거죠. 환경에 의한 발걸음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의한 발걸음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건 알고 있죠. 능력도 주어졌고 지혜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셀 리더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내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다는 거.
지금 4층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성인데. 4층에 여인들이 많이 있구나. 제 아내가 있습니다. 4층에. 4층에 제 아내가 있는데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마음을 합해서, 저와 제 아내가 마음을 합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제 아내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제 아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제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내가 내딛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내 자녀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잘하면은 내 자녀는 저절로 잘 될 것으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가 열심히 하면은 자녀는 저절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각자의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찌하든지 아내가 어찌하든지 팀장이 어찌하든지 사장님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니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말씀의 반응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Faith God.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랑이 그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랑이니까. 그죠? 사랑 말고는 생각할 수 없고 생각이 되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사랑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반응하셔요. 늘.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쁜 짓 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은 뭐 하잖아요. 꾸짖는 것이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다라고 페이스 갓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한다면 페이스 갓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뜻인가? 사랑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열성을 내도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고 배우셨다면 또 익히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밥 속에 쌀을 앉혀놓고 2시간 하루 종일 불려놓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익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것을 익혀야 됩니다. 뭐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이후에는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 사시고 믿음에 의해서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도 역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 이건 진리예요.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예.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것은 원리이기도 하고 이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소유하지 못하냐고요. 믿음이 없이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소유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이고 또 믿음은 뭐냐? 내게 온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서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은 받은 줄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안에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분과 하나 된 우리들은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실 것이라. 구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거나 구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분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늘 일관되세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받은 줄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자세하게 크리스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할 때 우리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요. 그리고 응답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받은 줄도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구하고 난 이후에는 받은 것처럼 내가 뭐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셨어요. 왜? 내가 응답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것이고, 또한 그런 거를 내가 구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받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받는다. 세 번째 단락, 다시 말해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시작. 다시 말해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할 때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행하셨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 거로 응답하실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받은 줄도 아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내가 행동이 뒤따르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빌리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리빙, 믿는 것. 그런데 우리가 빌리빙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믿음과 믿는 것의 차이. 우리가 빌리빙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받는 것은 무엇인가? 빌리빙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나의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더해지는 것.
뒤에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거라고 믿기를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내가 믿는 것, 내가 구한 것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고 믿기를 그만두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음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법이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구한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은 이미 주어졌다고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 행동을 뭔가를 더하는 것이죠. 나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라는 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음을 보고 여기 행하셨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알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 본다고요?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음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법이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받는 것에서 말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받는 것인데, 그죠?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받는 것인데 이 받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말하는 부분, 뭐 하는 부분? 말하는 부분. 다른 말로 고백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인데 소유할 때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뭐하고? 말하고 그 말한 말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한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유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로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또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 그걸 증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어떠하신과 같이 그도 너희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유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전화가 울려와요. 띠리링 전화가 울려요. 여보, 이번 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은 못 받을 것 같아. 다음 달에 밀려서 준대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 사장이 나빠져서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서 이번 달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올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온다고 들려졌을 때, 생활비가 없다고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큰일 났다고 말한 그 말로 인하여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월급을 못 받는 당사자가 큰일 났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 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또 와서 대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또 당사자, 상대방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큰일 났다고 말한 그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큰일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큰일 났다고, 그것을 듣고 큰일 났다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내가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내가 큰일을 만났지만, 그런 큰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고, 그 부유하다는 사실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야. 내가 그 소리 들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 말로 인하여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큰일 났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에게 그건 큰일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성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큰일이 아니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얘기해줘도 들을 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큰일 났다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꾸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큰일 났다고 말하는, 그 일을 당한 자기 몫이라고요. 자기가 바꿔야 되는 것이지, 제가 권사님 바꾸세요, 큰일 났습니다만 권사님 바꾸세요, 큰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 할지라도 정작 바꿔야 되는 것은 나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큰일 났다고 믿는 사람은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났다고 믿는 사람은 큰일 날 거예요. 왜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잡히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얽히기도 하고, 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잡히기도 한다고요. 누구 말로? 왜? 내 말로.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서 참 안타깝죠.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얽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한다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렸다 할지라도, 이번 달 월급이 못 준대, 그 생활비가 없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별 문제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풀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되게 하실 수는 없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분인데,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나는 자꾸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는 사람에게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진리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주리를 틀어가지고 되게끔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불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일동 차려 다 봐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목을 딱 잡고 다 이렇게 하면 다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뱀을,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뭐 하면은 보면 살리라.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딱 해놓고 이거 딱 누르면 띡, 딱 누르면 띡, 딱 누르면 띡, 이게 아니라고요. 딱 누르면 100걸음 걸어가고 딱 누르면 50걸음 뒤로 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100걸음 걸어가고 싶으면 100걸음. 에이, 난 100걸음은 싫어. 101걸음을 걸을 거야 하면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받는 것에 있어서 말하는 부분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귓속말로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말인 거예요. 그죠? 내가 귓속말로 했는데도 그것은 여러분의 말인 것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속삭이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께서 한 말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상황이 점점 나빠지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 죽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살겠다고. 또 나는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말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받는 것에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누군가에 말할 때도 중요해요. 내 상황을 말할 때도 중요하다고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글을 설명하는 글일지라도, 쓰여진 글일지라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갖게 될 거니까.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 바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내지는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받는 것에 관한 말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신성의 절대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말씀, 이미 거듭나기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예요? 바뀌어지지도 않고 누가 이것을 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주님께서 구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과 받는 것을 결합하는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멋져요. 내가 구해봐, 내가 찾아봐, 내가 두드려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하면, 내가 찾으면, 내가 구할 때, 내가 두드릴 때, 내가 마음 내키면은 너에게 줘볼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 내키면 구하라, 내가 마음 내키면은 내게 줄게. 찾으라, 내가 마음 내키면은 찾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는 자는 받는다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는 자는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기를, 찾기를, 열기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내가 찾아봐, 내가 구해봐, 내가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고 또 받을 것이고 열려질 거야 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 아멘.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말로. 오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믿음. 말도 맞아요. 믿음의 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이는 영의 영역에서 있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영의 법칙이라는 거죠. 영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법칙들. 그 법칙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확립된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도록 임명받았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도록 임명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 응답을 받도록 임명받았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고 한다면, 동일시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그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애걸하고 구걸하며 울부짖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여기다가 책에다 또 믿음은 나왔으니까 형광펜으로 쫙 하면 되겠죠. 믿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말에 지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천일 기도하면 뭐 1,000번째 드리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건 곤란해요. 천일이 아니라 1,000번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영의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영의 법칙을 알고 원리를 인식하고 발을 내디딜 때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걸 내가 아는 게 또 필요한 것이죠. 그걸 아는데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이미 소유한 것,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아는데 천일씩이나 여러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천일씩이나. 뭐 천일까지 걸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무릎에 기도하면은 뭐 책도 낙타 무릎 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릎팍만 아프겠죠.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나요? 양반으로 기도하네요. 그럼 엉덩이가 조금 아프게 엉치뼈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받는 것이 없이 기도만 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받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장사가 잘 되는 것도요? 예, 맞습니다. 다 포함돼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포함될까요? 예, 맞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뭐 초등학생들은 그렇고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A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A 학원을. 근데 A 학원은 신생입니다. 막 그 상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상가에 들어온 신생 학원이에요. 근데 B 학원이 있어요. B 학원은 여러분 자녀에게 유익한 학원이에요. 그런데 B 학원이 여러분 자녀에게 훨씬 유익한 그런 학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리가 있지. 저 선생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원장님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리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B학원은 학원 90%가 학원생 90%가 스카이 대학 다 가는 학원이에요. A 학원은 신생입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진 학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느 곳이 유익이 있을까요? 예. B 학원이 훨씬 더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리인데 의리가 있잖아. 의리 때문에 학원을 옮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서울대학교 간다고 할지라도 스카이 대학교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스카이 그런 대학들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의리가 있지. 야, 그래도 신생을 다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그렇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의 자녀가 좀 이기적으로 원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이기적으로 원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도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내 이기적인 자녀가 이기적으로 내게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모의 그런 원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이기적으로 구할 때 구하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기적이지 않고 뭐라고 해요? 또 나누고 또 베풀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구할지라도 그것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누도록 섬기도록 베풀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마십시오. 받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실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을 많이 하여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여야. 찬우가 저희 자녀이잖아요. 찬우가 제 자녀인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찬우가 제가 뭔가를 원할 때 아버지한테 뭔가를 원할 때 마치 종처럼 제가 하루는 종처럼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들인데 종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가슴 아플 거예요. 근데 아들은 종처럼 행동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설령 그것이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원한다면은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도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 제 자녀가 뭔가를 원할 때 저에게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달랑 몇 마디만 합니다. 나 이거 원한다고. 어디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뭐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뭐 거기 들어가는 뭐 양파가 뭐 영양분이 뭐가 있고 뭐 거기다는 마늘이 또 뭐가 좋고 거기 들깨가 뭐가 좋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아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 말하면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아버지, 저 이거 원해요.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그리고 그런 자녀가 건강한 것을 구하겠지. 건강하지 않은 것을 구하겠어요? 또 그것은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또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건강한 것하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의를 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실제로 우리 것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믿는 것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건 빌리빙입니다. 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 하나 더 더해져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믿음의 말. 그래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림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가 지나가면서 그냥 쑥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것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그것을 항상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서 이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의해 입증됩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소유하는 자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재정적인 부여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건강도 치유도 인간관계 회복도 인간관계 호의도 또 마귀로부터의 공격에서 자유도 또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연결된 자죠. 부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연결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다 우리 것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애걸하거나 구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있잖아요. 힘쓰고 애써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애걸해야 되지 않느냐 구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백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고백기도 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서 고백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고백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말하고 할 때 고백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의 바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백 기도하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폼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멘. 여러분이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늘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어항이 있으신 분들 고기를 키우신 분 몇 집이 있네요. 네, 고기를 키우는데 먹이를 주면은 어떻게 해요? 뭐 막 올라서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입만 내고 뽀끔뽀끔 먹어 그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예전에 저희가 전국에 갈 때 전국에 저희 처갓집이 거기 있어서 거기 갈 때 어디로 갔냐면은
자유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자유로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뭐 적성인가 어디로 해서 국도로 갔어요. 거기 가면은 중간 한 3분의 2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더라? 철갑상어하고 저는 뭐 키우는 그런 뭐랄까요? 양어장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이름이 까먹었네요. 항상 거기로 갔어요. 뭐 의정부지나서 동두천 이렇게 가지 않고 그 외곽도로 뭐 그쪽이 더 빨라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항상 오고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한 번씩 들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고기도 구경시켜주고 모기도 사가지고 그러는데 큰 고기들 또 먹이를 주면은 물 밖으로 나와서 뽕뽕뽕하면서 다 먹어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것은 물 밖으로 입을 내놓고 내가 살교를 선택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어항가에서 먹이를 줘보세요. 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먹는 것처럼 나는 죽는다고 큰일 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넌 별 문제가 아니야. 살기를 선택하고 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 목사님은 많은 예화를 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모르겠어요. 밥을 안 채라 해서 밥을 안 쳐서 맛있게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밥을 저으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을 가지고 밥을 저었는데 그 옆에 그릇장이 있잖아요. 그릇장을 맨 왼쪽에 그릇장을 문을 열어놓고 제가 밥을 저었어요. 그리고 순간에 탁 일어나는 순간에 여기를 그릇장 모서리에 아주 찢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지면 아파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합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것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그것을 항상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에 말씀을 주님께서 응답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지 라고 하는 그 믿는 것에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그걸 항상 입증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 입술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그 말한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심령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고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백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서 이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의해 입증됩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입에 말씀을 입혀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입혀가지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말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 고백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것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한 것을 취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든 또 믿음의 말을 하든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아야 되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말은 안 하면은 나빠져요. 뭐해진다고요? 나빠진다고요. 이 말씀하시면서 제 멘토 목사님께서 아주 비유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뭐 항상 멘토링 할 때 그런 말도 하셨지만은 여러분 화분에 흙을 담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마르죠. 마르는데 그냥 마를까요? 마르긴 마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은 거기 뭐가 날까요? 잡초가 나요. 벌레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잡초가 난다고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은 잡초가 나요. 제가 옥상에다가 망고씨 2개 심고 그 다음에 체리씨를 주변에 심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화분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데 아주 잡초들이 수북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그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날 거라는 거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